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믿는 것이다. 즉 약점과 멸시받는 점을 통찰하여 보고 좋은 핵심이나 적어도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갈망을 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 누구나 인간이기를, 좋은 사람이기를,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자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나 그 갈망은 순수하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갈망의 말을 건네신다. 그리고 그것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때도 잘못 갈 때도 좋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갈망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방송의 연일 교회에 대한 뉴스가 이어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그들의 실체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후로 교회가 뉴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들이 전체 교회를 되돌릴 수 없는 비난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최근에는 BTJ라는 열방센터가, 그리고 이어서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관련된 그런 교육시설이 코로나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전에는 정인이 사건의 주범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라는 뉴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잘못된 단체라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돈벌이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신천지나 열방센터나 교회나 여러분 동일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뉴스는 그런 곳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심판을 통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들어먹고 험난한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한 말이거든요. 귀신이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거두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에 이들은 즉각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으로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과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유대인 사회, 철저하게 지역 중심이요 가족 중심인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프란시스코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해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의 기적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가 아픈가? 여러분, 우리들 또한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온전히 만남으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환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바로 그 환자가 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나 자신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혈류병 앓는 여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팔레스틴 땅이 작잖아요. 그곳에서 작은 하나의 마을, 어촌 마을이고요. 예수님은 주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주로 소년들이 주중에서 회당에서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배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통 보수 유대교회는 여자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인 토요일 저녁 기도와 성경 봉독, 서기관을 통한 율법학자를 통한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는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교사에게 설교를 요청하고 가르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하는 시간에 여러분 마을을 방문하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율법 교사나 랍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들처럼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 교사나 학식이 있는 사람, 유대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성경의 어느 예언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고 권위 있고 명성이 있는 유명한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그러죠. 위대한 성서학자 누구가, 그리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나 다윗이나 어떤 예언자나 어떤 랍비를 인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모세, 다윗, 예언자, 랍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롭다. 뭔가 새롭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칠흑 같은 밤도요,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숨어 있을 수가 없기에,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 회당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당시 유대교는 귀신조차 대적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더럽고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교훈이었고 권위,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것이죠. 더러운 귀신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권세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사역하던 하는 목사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개척교회 하다가 배운 것 같아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젊은 자매를 고친다고 손가락으로 두 눈을 짓누르고 팔하고 어깨를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타서 주문 같은 것을 외우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잡는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가족을 오랫동안 담당했어요. 발작을 할 때는 힘이 너무나 세서 제가 제대로 제어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불쌍하고요. 자신에 대한 너무나 약한 자존감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마치 나 자신이 귀신 잡는 해병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손을 누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내면의 아픔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자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여러분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세력에 인격이 완전히 휘둘려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망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더럽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내면에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 된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눈빛으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해주신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상처나고 아프고 깨어지고 찢어진 그 사람들의 내면이, 망가진 인생이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무언가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존재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고 축복하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경험한 좋지 못한 기억과 상처들, 아픔들이 어떤 사람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서 놓아주지 않으므로 평생 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어도요, 어릴 때 또는 성장해 오면서 겪었던 상처와 불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장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듣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혼자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선한 영향력,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혐오감을 주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처절하리만큼 갈기 찢어놓고 망가뜨렸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고 정말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목회자를 만나 그런 누군가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모습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요, 그냥 마치 암 환자로 암의 병에 있는데 그냥 소화제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밖에 빨간 약 바르는 식으로 그렇게 지름길을 찾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아픔, 고통, 연약함, 내 상처, 나의 인생을 좀먹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주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픔이,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더러운 귀신이 말한 이 말은 대단한 지식 같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파괴되는 인생을 살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허공을 울리는 헛된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본받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습관이 되어버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중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얽매여 있었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 잠깐 바쁜 사역에서 자유케 되는 선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나 예배 생활을 점검해 줄 시스템이나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직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향기로 드러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처음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